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방법론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진 활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입니다. 이제 이 방법의 효과, 유익, 그리고 활용법에 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진 활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공개한 뒤에 많은 구독자들이 실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비판과 정죄도 받아보았고요. 그 의심의 눈초리는요, 사실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제 의지는 사실 변함없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요,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다는 그런 간증도 했고요. 은사가 개발되는가 하면 영성이 깊어지고 방언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던 그런 영적 불순물들에 깨끗이 제거된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치유의 효과도 나타난다는 그런 것을 제가 검증했습니다. 처음 제천에 들어서 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요, 여기에 관한 그 앞에 발표한 그 동영상들을 모두 찾아서 일단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감을 그렇게 갖춘 후에요, 실행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제가 영분별로에 찾아낸 그 예수님 사진 외에는요, 시중에 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진이라는 그 두세 장 아마 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모두가 가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혹 그 중에는요,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영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안날리 수녀가 찍은 그 흑백 사진 속에 예수님의 사진만이 진품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진은요, 예수님 모습이 아니니까 사용치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사진이 예수님 모습이 아닐 경우는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화가가 그린 그 성화 속의 예수님 모습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여러분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그 성상 숭배 아니면 뭐 열두 사도 동상, 성인들의 동상 아니면 마리아와 예수님 동상요, 사실 그 모든 것은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면요, 그것은 그 동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성상 숭배라든가 뭐 열두 사도, 성인들의 동상, 마리아와 예수님 동상,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기도하거나 거기에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분별을 통해서 찾아낸 그 예수님 사진은요,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예수님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할 때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동일한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아닌 것의 차이는요, 그리고 의미는요,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풀네임을 현대 히브리어로 부르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슈아 하마시아라는 그 현대 히브리어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효과는요, 영적 불순물 제거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당연히 치유도 따라옵니다. 심지어요, 잘못된 안수나 임파테이션 받은 것까지도요, 그렇게 끊어지기도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몇십 년 하는 동안에요, 많은 목회자들한테 아니면 기도원에서 뭐 부흥 집회 때 그렇게 안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성령 차익을 하는 사람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들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잘못된 안수나 성령 사이 아닌 곳에서 받은 그런 임파테이션 그런 능력까지도요, 예수님 풀네임을 부르는 것만으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 시에는 예수님 풀네임을 부르는 것만으로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역을 한다는 그 사람들 중에요, 완전한 영적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양신의 역사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잘 활용해서요, 올바른 자신의 은사를 정립한 뒤에 사역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요, 새롭게 아마 정립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요,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나치게 가볍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언급한 그런 효과를 결과로 얻었다면요, 이제부터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기도시만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언하듯이 이름만 부르는 것은요,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슈아 하마시아흐, 나의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린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여러분의 소원을 그리고 간구를 기도로 그렇게 빌면 됩니다. 평소는 이렇게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더 집중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요, 죽음의 신, 그러니까 사자를 물리쳤다는 그런 스티븐 힐 목사의 간증과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도 정신병이 치유되었다는 레리리 목사의 간증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 외에는요, 목적을 달성했으면 반드시 그런 기도시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불순물 제거와 치유가 가장 탁월한 그런 활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과를 얻은 후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평소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요, 짧은 기도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와 유익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또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요, 은사가 개발되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찬양과 방언기도와 금식과 말씀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음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 안 되듯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직도 찬양도 계속하고 있는데 예전만큼은 못합니다. 예전만큼 밤 새워서 그렇게 철야하며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의 찬양을 해도요, 그것도요, 목청 높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땐 숨죽여 그렇게 찬양을 드려도요, 영적 희열이 극대화되어서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아직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희열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아마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요, 찬물을 끼얹어서 몸을 식혀야 할 정도일 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방언기도도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기도이든 찬양이든요, 목청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요, 약하게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간절하게 해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환경 탓을 하지 말고요, 그런 탓만 하지 말고 그런 탓을 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요, 이렇게라도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진 활용법과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의 효과와 유기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법에 관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도요, 방언기도와 찬양과 말씀 공부와 금식도 하게 되면 더욱더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들도 그 나름의 유익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또 한 명의 구독자가 휴고 신부로 확정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과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이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회개와 성화로 나아가서 모두들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다 단장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요, 큰 도움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